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4월 4일 목요일 본문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블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각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교인 야유회 같은 행사를 하면 빠지지 않는 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교인 OX 성경 퀴즈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혹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한 2, 3회 정도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쪽으로 그렇게 눈치껏 잘 다니시면 적어도 2, 3회 정도는 통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나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간혹 우리에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줄을만 잘 서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도 아도니아가 대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쪽에 가서 줄을 섰지만 실패하여 결국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그냥 대세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지지와 또 세상의 성공적 요인들은 결코 성공이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대세를 쫓는 길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있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도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아무도 손뜻 나서는 이가 없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순종하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간절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대세여도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길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말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씀과 하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 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누가 동행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아쉽거리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을 돕고 있는 자 중에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이 밧세바를 악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꾸짖은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던 솔로몬과 그렇지 않았던 아도니아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 분주히 자신의 노력으로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굳이 거짓과 술수를 써가면서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새에 태우면 그냥 노새에 태고 있고 또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냥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저렇게 새를 키우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느려 터진 볼품없는 노새의 나를 태우냐고 따져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잡음도 없고 뭔가 군더더기도 없이 깔끔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처럼 아름답게 일이 진행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의심치 않고 함께 신뢰하며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교인 OX 퀴즈에서 800명은 전부 X에 가 있는데 그 말이 X에 가서 보니까 계자들 또 신학교의 교수들 또 작년 OX 퀴즈왕이 반대편 200명 사이사이에 그렇게 숨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대세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끼어 있기를 꼭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에는 그런 참된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합니다. 불안함이나 원망, 질투, 짜증 같은 잡스러운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즉위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의 평화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솔로몬의 즉위식에 해당하는 38절에서 4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블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대세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말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듣기는 많이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성공이 중요하죠. 그렇게 신뢰는 쌓이지 않고 오해와 실망만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 다툼과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떠나고 자기 자신 혼자만 남게 됩니다. 외롭죠. 자신의 아픔은 들어주지도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겠습니까? 함께 싸워주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이 보기에도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여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이 그 길을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힘들어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가기 위해 우리의 어깨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그 이해관계가 깨지면 바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아도니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흐름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착각 속에 승리의 그 도취되어서 즐거움 속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울려 퍼졌던 그 뿔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냥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이 소리는 분명히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는 소리라고 착각하며 42절에서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43절에서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과연으로 번역이 되어서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이 과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발은 오히려 본대로라는 뜻을 가진 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아도니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솔로몬의 그 즉위식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부 설명해 주자 4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세상적 성공의 대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을 쫓아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평안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내가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한 그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고 혼자가 되고 외롭게 되고 굶주리고 숨어야 하는 그런 신세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라내는 애법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비굴함을 보여줍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는 더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순종했던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솔로몬 왕도 52절과 53절을 보면 아도니아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된다면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이제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 2장 13절 이하에 가보면 열왕기상이 시작할 때 등장했던 다윗 왕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신하들이 찾았던 심히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에게 청탁을 하는 아주 기괴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죽임을 결국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한 아도니아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여서 세상적 대세의 흐름을 쫓아 자기 급급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은 솔로몬과 또 세상적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지지를 통해 성공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아도니아를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알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 또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AKBC 공동체가 세상의 대세의 흐름에 휩싸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에 남아공 박분 신족섭 선교사님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중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쓰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분과 경제에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